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인생을 푸는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두세 개 정도의 아마 키를 갖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열쇠를 보게 되면 이 열쇠가 다 비슷해 보여도 정확한 용도에 맞는 그 키가 아니라면 절대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문을 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도 그 만들어진 목적이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마이크 용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 뭔가를 얹어놓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그 만들어진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삶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길과 또 행복한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소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얼마만큼 많이 소유했느냐가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로또를 사요. 혹시라도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물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비싼 식당들이 많거든요. 주중에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하루에 6개, 7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을 그런 상황에 먹는 음식이 정말 꿀맛이고 그게 진짜 맛있는 음식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재물이 많고 돈이 많다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좋은 공기와 바이러스가 없는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분명히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이고 또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게 정말 큰 기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지에서 오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깨달음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가면은 자연경관이 많잖아요.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나무와 풀이 핑크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이게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초록색으로. 우리 눈에 전혀 봐도가 안 되는 그런 정말로 퍼펙트한 색깔로 이 자연을 만들었단 말이죠. 아니, 이걸 보면서도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 무엇인지,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불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또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닫혀있는 인생이고 도저히 열쇠로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닫혀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푸는 그런 열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이적과 기적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을 한 게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험과 가르침을 토대로 드디어 성령이 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어떤 고백을 하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죠. 어쩌면 이 순간에 베드로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또한 다른 열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입시해갖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이제 4년 동안 이제 룸메이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학교에서요. 이제 룸메이트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갖고 4년 동안 정말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룸메이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현재의 대통령의 아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그렇게 가까워졌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심지어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따라다녔던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인데 내가 따랐다는 섬기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장된 삶이 아닐까요? 틀림없는 길이죠. 틀림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이 길, 저 길, 저쪽 길, 저쪽 길, 뭐 엄청난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길을 여는 열쇠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생명이 있다, 저기 생명이 있다 얘기하지만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가죠. 무엇이 참 진리일까? 이곳저곳에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참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렇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예수님께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니면 어떤 선지자들의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막 기적을 만드세요. 엄청난 일을 막 그냥 행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율법을 들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감히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막 혼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선지자가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저는 정말 궁금해요. 다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과연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던 간에 그들의 삶은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게 되므로 이 모든 이 제자들이 갖던 기대와 소망은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살던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조금씩 잊어가기, 지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비본질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교회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또 교회 친교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이 진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매 순간 물어봐야 돼요.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일생을 맡길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100%예요. 명확한 게 진리입니다. 비슷하게 보인다고 짐작으로 대충 믿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족이 믿고 내 또 가까운 친구들이 믿는다고 교회 따라다니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나오시는 것이 100번 1000번 좋아요. 그건 잘한 일이지만 절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바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수많은 궁금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운전을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매일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참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도 자주 이제 공장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차를 딱 보면서 이거는 이게 뭐 문제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손 본다고 그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 기분대로 그 차를 뭐 고치겠다고 하면 그 차가 고쳐지잖아요. 차가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차를 만든 사람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몸이 아픈데 정비소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얘기거든요. 반석. 그러면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냥 저쪽 갈릴리 촌동네 그냥 어떤 한 어부에 그냥 아무짝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경험하고 삶의 어떤 목적도 찾고 또 상한 심령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많은 지혜에 참으로 감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분은 선지자가 틀림이 없어. 이분은 율법을 잘 아는 랍비가 틀림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선생님의 틀림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경우는 달라요. 왜요? 베드로는 자그마치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 그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가면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많은 그런 의심을 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정말 나의 인생을 이분 앞에 맡겨도 괜찮을까? 정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에 유익할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걸려서 굶어 죽게 되면 정말 어떡할까? 등등 수많은 고민을 분명히 이 베드로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분명히 뭔가 다른 그런 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또 병도 낫고 또 마음에 또 상처도 그 위로를 받고 또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안개 같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이 베드로는 그 모든 불신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선명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하사 이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너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베드로가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보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을 여러분 누리길 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길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들 어려워요. 우리의 이 모든 닫혀진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어떤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열쇠,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세상이에요? 또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인생의 모든 열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전부 맡기면 그분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은 보이지 않고
그 예수님만 붙잡게 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정말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만만치 않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은데 이것만 제대로 이게 해결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답답함이나 그런 모든 문제는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은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답답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될 것 같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유일한 길과 방법은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하나둘씩 풀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자정해 주시고 이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을 풀어가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고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불신이 들어서 정말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영접하오니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이제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부족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끄는 대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배달인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용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생명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삶을 아버지는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므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